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오전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회복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주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명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기자와 기록 시기가 다르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각 성경이 이 주제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완성된 책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기록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언젠가는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저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성경을 다시 열 수 있는 키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성경은 다시금 살아있는 책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의 렌즈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성경 읽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은 망원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원경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멀리 있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는 게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멀리 계셔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내 삶이 성경을 통해 읽혀지고 내 삶이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마음이 이번 한 주간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듣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마음이었더라면 지금은 성경을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계시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설교를 잘했을까요? 논리적인 구성으로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한 수 위였습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복음적인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실력 차이를 말하기보다 설교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내가 무조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사적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눈을 뚫어져라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쳐다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들리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은 금을 캐는 마음입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좋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자에게 돌을 던지는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날은 누가 설교를 해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반드시 은혜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날선 검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조금만 스쳐도 자국과 흔적이 남을 것 같고 꿈쩍도 안 하던 나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찔리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찔리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들을 찾아보는 마음이 없다라면 나에게 맞는 말씀, 나에게 들리는 말씀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집회 또 부흥회를 가다 보면 홍보하는 현수막 또 포스터를 보면 설교를 전하시는 분을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의 스피커 어떠어떠한 목사님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스피커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스피커로 강사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스피커에 상관없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스피커라고 말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스피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스피커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쉽게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방법에서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톡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도전받고 여러분의 삶을 깨우치게 하는 그 말씀들을 원활하게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좋은 소식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리를 전하고 그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회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전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